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께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아론과 그의 나머지 두 아들인 엘르아사가 그리고 이다말이 받는 충격은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애도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기보다는 또 더 원칙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들이 충격에 벗어나기도 전에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다시 일깨우셨던 겁니다. 제사장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또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또 그에게 주어진 직무를 다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어서 절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이걸 어기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올바른 정신으로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소제를 드리고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단 곁, 즉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목 제물에서 제사장 몫은 제사장 가족이 먹어야 하는 것으로 정결한 곳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거룩이고 정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직분자이기 때문에 늘 거룩한 삶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을 수밖에 없는 아론에게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등장하는 말씀을 보면 또 한번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요. 일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속죄제로 드린 염소를 찾았어요. 그런데 이미 다 불살라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일로 모세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일까요? 속죄 제물로 바쳐진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해요. 그런데 먹지 않고 모르다 불살라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바로 직전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먹어야 할 것까지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 때문에 모세는 그들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화를 냈던 겁니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이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게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왜 먹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 들은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오히려 고기를 먹는 게 하나님께 좋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론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몫이라고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저지른 죄를 그들의 죄로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과 또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그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함께 죄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도저히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염치로 고기를 뜯어먹고 있겠냐는 거죠. 이처럼 아론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겨서 불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어서 차마 고기를 입에 대지 못하고 불살랐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모세가 어떻습니까? 아론의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 말에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도 엘르아사가 이다말을 심판하지 않으신 것은 아론의 말에 공감하셨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배 형식만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관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처한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중심을 알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가 화를 낸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엘르아사가 이다말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들도 죽을 수 있잖아요. 이 때문에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냐고 화를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를 낸 것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올바른 지적이었어요. 맞단 말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는 아론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그 화를 풀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던 거예요. 아론의 말에 공감을 표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세의 태도를 또 배워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일일이 설명해 주신 것은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들이 부조한 자들이 되지 말고 정결한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잊혀지고 뭐만 남는 거예요? 종교 형식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것을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무감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종교 형식을 잘 지켰네, 제대로 안 지켰네, 그걸 놓고 서로 비난하고 논쟁하게 되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서로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책망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고기 안 먹었어?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이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그들이 왜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없었는지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저지른 죄는 곧 자신들이 저지른 죄와 같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 그걸 주님께서는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차마 제물의 고기를 먹지 못하고 불사를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을 헤아려 주신 거예요. 공감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를 공감해 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늘 교회를 섬기면서 염려가 되는 게 있어요.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상처가 생기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이런 성향이 더 강한 경우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상대방의 정죄하고 비난하죠. 그렇지만 또 인간적으로 푸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술을 먹습니까? 뭘 합니까? 그런 방법으로 풀지 못하잖아요. 온전한 정신으로 우리가 생활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작은 상처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우리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상대방을 공감해주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늘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그런 이유들이 뭡니까? 이걸 지켰네, 지키지 않았네. 전부 어떤 것 때문이냐면 상대방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이런 점들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남 탓을 여기는 경향이 참 많아요. 남 탓이에요, 남 탓. 내 탓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 탓이라고 여기고 나를 반성하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게 뭡니까? 더 성숙한 성도의 삶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공감해 주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는 다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는 냉철해야 돼요. 자신에 대해서는 정말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반성해야 되고,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또 반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상대방을 정죄하기 전에 서로 공감해주는 그런 신앙생활로 지금보다 더 성숙한 성도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헤아려주며 공감해주는 그런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또 부족한 모습들을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낮아지고 또 겸손해지며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구원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지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도함교회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동시에 함께 품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고 연약한 부분들을 서로 용납해주고 또 품어주고 또 상대의 형편과 처지를 공감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 무엇보다도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유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문제로 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 형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참된 예배자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도함지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게 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거두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또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육자들과 또 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천국잔치와 같은 그런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귀한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며 그들의 신앙에 자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역과 자치기관 또 여러 부서 조직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동암지원센터와 또 사랑식당 등 운영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모든 섬기는 손길들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권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온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섬기시는 교회 외에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안수 이사님, 그리고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겨주신 직분인 것을 고백하며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에도 덕을 끼치는 귀한 직분자에 되어서 하나님께는 칭찬을 받고 또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에게는 존경을 받는 귀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민족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주님, 그곳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헌신함으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성도들, 그 이름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